오늘은 소통이라는 주제로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그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통신 수단이 잘 발달된 시대를 살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잘 안 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혼 문제로 법정에 선 부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편과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저 아내와 도무지 말이 안 통해요. 아니, 두 분은 집에서 대화를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안 통합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제가 마누라하고 대판 싸운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 말하기는 싫고 쪽지에다가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줘 하고 화장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미 7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깨웠어? 하고 냅다 소리를 쳤더니 마누라가 하는 말이 안 깨우긴 뭐 안 깨워? 깨웠어. 침대에 잘 봐. 그래서 베개에 있는 쪽에 가서 보니까 조그만 메모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6시야, 일어나. 탈선한 자녀를 찾아서 파출소에 찾아온 부모에게 자녀들은 울부짖듯 말합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하고는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다른 언어를 써서가 아니죠. 같은 말을 쓰고 있으면서도 잘 안 통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소위 불통의 역사를 다른 데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8 식구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 처음에는 이들이 비록 흩어져 살았지만 소통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과 대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 성벽을 포함한 안전한 그런 곳이죠. 거기다가 탑을 그들은 세우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타워입니다. 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힘을 모아서 글로벌 시티를 세우겠다는 것, 또 높은 탑을 세우겠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들의 동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 4절에 보면 그들의 숨은 동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저 말은 누가 주동해서 한 말일까?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니므롯이라고 들어보셨죠? 니므롯. 바로 니므롯이 저 일의 주동자였습니다. 자, 3가지 내용이 나오네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세워보겠다는 그런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또 무슨 동기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산 꼭대기에 머물게 하시고 구원받은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을 지상으로 이렇게 안착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치자. 흩어지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성경 바깥의 역사가의 문헌을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후 1세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쓴 기록에 보니까 니무롯이 여기도 등장하고 있는데, 니무롯은 대홍수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여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의 높은 탑을 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동기가 아주 불순하네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이런 무서운 재앙을 쏟아 보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불통의 원인은 언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근본적인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언어 이전의 생각의 문제였고, 그 생각의 바탕에는 불신앙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고, 아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언어는 한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진정한 불통의 씨앗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너무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짓는데 물을 가져다 달라 그런데 불을 가져오고, 모래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자갈을 가져온다면 이게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바벨탑은 중단되었고 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둘 다 키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상식적으로 그 강아지와 고양이의 랭귀지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꼬리를 이렇게 높이 치켜들면 강아지의 경우는 어떤 의미가 되죠? 이것은 얘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차하면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꼬리를 이렇게 높이 치켜 세우면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아주 반갑다는 것이고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기분이 아주 편안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꼬리를 흔듭니다. 꼬리를 이렇게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 이거는
친근감의 표시죠. 그런데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거나 아니면 쥐 같은 먹잇감을 봤을 때에 그 공격하기 직전의 자세가 꼬리를 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랭귀지가 다르네요. 그 다음에 가끔 이 강아지가 벌렁 불어넣어서 배를 이렇게 보이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는 것이고 내 배를 만져달라 하는 애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뒤로 벌렁 자빠져가지고 배를 보이면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설교 시간에 별걸 다 얘기하네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방어적인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드러누워 있지만 발톱은 딱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위에 2개, 아래 2개, 4개의 발톱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벨의 저주가 인간에게만 미친 줄 알았더니 이게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짐승들에게도 미쳐서 이렇게 랭귀지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물론 나중에 가는 지옥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알아듣질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하고 그러면 그게 지옥 아닙니까? 생지옥이죠. 생지옥. 살아있으면서 경험하는 지옥이죠. 반대로 그냥 수수한 환경 속에 살아도 그저 원베드룸에 여러 식구들이 살아도 마음이 통하고 또 말이 잘 통하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소통이 우리의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불통의 시대 속에서 진정한 소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하지 않는 것은 언어의 문제이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솔루션은 이 2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솔루션이 드디어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사도행전 2장에서였습니다.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시원하게 뚫리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자, 도대체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길래 그런 것인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바벨의 그 문제가 확 뚫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잠깐, 이들이 모였더니 그랬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모였었고 지금 오순절날에도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다르지요. 바벨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 것이지만 이 오순절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던 것이죠. 그 다음 2번째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지막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언어와 관련된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를 읽으면서 했습니다마는 자, 2절에 보니까 소리가, 3절에 혀처럼, 4절에 말하게 하심, 또 4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이런 소통의 요소들이 여기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 소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꽉 막혀 있던 그런 것들을 시원하게 아주 통 크게 열어주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 이전과 이후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시면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뭐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체험으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 before와 after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주 분명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성령을 체험한 것은 중학생 때였습니다. 근데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하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나는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는 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고 형식적이고 또 눈치 보고 주변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최소한으로 교회 생활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성령님이 제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갑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변화를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쁨으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전에는 그냥 정신없이 막 거기에 미친 듯이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쏟고 했는데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친구 관계가 정리가 되고요. 참 이상하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도 덩달아 하나님과 잘 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인으로서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쪽으로 내 삶을 끌고 가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는데, 저는 저만의 경험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음이 통하게 되고 관심이 통하게 되고 생각이 통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거기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님은 소통의 영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소통의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통하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2장에서 아주 시원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보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직통하시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는 소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소통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공간을 메꾸시려고, 유일한 길이 되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정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분열과 불통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통의 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의 세례 안에서 우리가 지난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소통의 은혜를 회복해 해 주시는 것이고, 그 회복의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방언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소통의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또 우리 가정은 어떤가?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는 잘 통하고 있는가? 전에는 잘 됐었는데 혹시 요즘 소통의 문제로 남모르는 고민과 아픔을 안고 계시는 분들은 없는가? 사실 1년 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시간인데,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예상치 않은 그런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신지,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위로는 하나님과 통하고 옆으로는 교회 그 담장을 넘어서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소통의 부재, 또 누군가와 통하지 않는 아픔이 있다면 솔루션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며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같은 언어를 써도 같은 말을 해도 그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생각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고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내 힘으로만, 내 중심으로만 하려고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잘 되는 듯 하다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복병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그래서 중간에서 그만 멈추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바벨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 왕년에 한 번 받은 거,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받은 거, 옛날에 청년 시절, 처녀 시절에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오늘을 울고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Don't drive today with yesterday's map 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의 지도를 가지고 오늘 운전하려고 하면 이미 길이 바뀌었습니다. 동네가 바뀌었습니다. 잘 통하지 않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야 위로도 하나님과 통하고 옆으로도 이웃들과 세상과 통하고 아래로도 우리 자녀들과도 다음 세대와도 잘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부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과의 막힌 곳이 뚫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끼리도 정말 유무상통하고 서로 간에 막힌 것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414 사역의 문을 이제 서서히 열어주실 때에 가까운 곳에 우리 동포들 살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5대양 6대주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문만 열어주시면 힘차게 달려나가 저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 저는 성령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저는 또 하나의 바벨탑을 싹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모든 힘든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